왜냐하면 이런 비즈니스는 우리를 그 반대길로 악한 길로도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에 수반되는 많은 악덕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탐욕, 폭력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그런데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나오는 그런 부정적인 면이라는 걸 우리가 아까 탐욕이라든지 뭐 폭력 이런 걸 이야기했는데 그거 말고 또 부정적인 이면이 있는데 우리 간과하기 쉬운 게 뭔가 하면은 과로라든지 또 극단적인 동일화, 그 오버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받은 소명이라 생각돼서 거기에 몰입하는 나머지 내가 다른 걸 다 희생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또 가족도 희생하게 되고 다른 친구와의 관계도 희생하게 되고 이런 이면도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의 소명의 개념에 대한 우리가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비즈니스는 개인의 성격과 영성을 드러내 보이면서 동시에 정제해 나가는 일종의 무대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겠고요. 네, 그래서 비즈니스와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서비스, 신뢰, 그리고 인내 등의 덕목을 필요로 하고 동시에 이를 우리가 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조금씩 말씀드렸던 그런 영적 훈련을 또 제안할 수 있겠고요. 또 이 일을 다른 삶의 중요한 부분과 그 동일한 선상에서 보는 이 균형 잡힌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업 경영에 있어서 영성과 관련돼서 놓치지 말아야 될 큰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돈과 권력과의 관계성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비즈니스 기업 경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위임 명령을 수행하는 아주 좋은 중요한 무대고 도구고 필요성을 너무 강조했지만 이 비즈니스 기업 경영의 돈과 권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바로 그 함정 또 어두운 면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이에 남용을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서 제가 하고 싶은 건 이 선교로서의 기업의 경영, 이 BAM, Business as Mission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기업 경영과 영성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비즈니스와 영성 그러면은 꼭 우리가 정리하고 생각해 볼 만한 개념인데요. 이 BAM은 지난 20년 동안 그 세계화와 많은 수의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 아마 1990년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그런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BAM 기업은 세상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에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은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방법으로 행동하려 하고 있고 종합화된 가치의 창출에 집중하고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일과 이윤성을 높이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은 기업을 경영하는 나라의 영적인 변화도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닐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 BAM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BAM은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적인 투자 사업으로 기독교인이 이끌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끌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사역의 도구로 쓰이는 그 목적에 헌신하며 또 국내든 해외든 다양한 문화가 섞인 환경에서 운영된다고 널리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BAM 회사들은 크게 두 가지 단계에서 사역자라고 볼 수 있죠. 우선 영향력 있는 사업의 분야에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 사람들, 스테이크 홀더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또 사역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업 활동 그 자체로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나가고 있죠.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그 사회에 속해 있고 전인적이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공동체적인 발전 운동에 또한 몰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 기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기업 활동 자체를 통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기업 경영의 긍정적인 그 특성, 그것을 최대한으로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방향. 또 공동체 일원으로서 공동체 발전 운동에 또한 참여하는 이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형태도 소규모 기업부터 여러 가지 대형 거래 기업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뱀 리더들은 영적이고 경제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그런 선구자적인 선교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 뱀 리더들이. 그 중에 하나가 그 데이빗 리빙스턴이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이 기독교와 상업은 절대적으로 갈라질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뱀의 이런 무브먼트가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200년 전에 우리 선교사들, 선각자들 이미 기독교와 신앙과 이 커머스, 이 경제활동, 상업은 두 가지가 따로 갈라질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업활동, 경제활동,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시도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럽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있습니다. 그러나 뱀에 대해서 이렇게 장점이 많은 반면에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는데, 이것은 다수 기반을 추구하는 것으로 모든 이 참여자들을 위한 가치를 최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컨플릭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참여자들 간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정말 이것이 완전 순수한 기업 활동인 것인가, 아니면 프라이버트가 공동체 개발이 되는지, 아니면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활동이 더 중요한 것인가, 어디에 균형을 맞출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항상 대두된다고 봅니다. 이런 피할 수 없는 긴장관계가 생성되기 때문에 이런 책임감의 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을지 몰라도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순을 초래하게 되고, 또 많은 경우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니까 세속적인 방법으로 소유되고 운영됨으로써 또 결국은 세속적인 세계관과 타협하게 되는 그런 경향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그냥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업 경영은 단지 소유주의 경제적인 이유를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섬기는 일에 분명히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또 기업 경영은 투자 가치가 있고 헌신하며 시간의 제약적 속성을 깨닫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목적의식,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즈니스가 명분 있는 소명이라는 생각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크게 받아들여주고 있지만, 그 소명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그다지 많이 우리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등등 소명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는 질문을 별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기업 경영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공선을 위한 변혁적인 서비스의 소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데 참여하기 위한 개인적인, 조직적인, 구조적인 차원의 소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충실한 전략이나 프로세스를 설정하고 실행하면서 용기와 헌신,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과 실패를 당연히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부서진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타협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너무 전제로 생각하고 나가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학생들한테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플로이어는 당신 보스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또 이 회사의 주인은 진짜 쉐홀더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면서 너무 실패에 대해서 겁먹지 말고 너무 미리 그런 타협을 하고 컴프로마이즈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걸 현실성 있는 리얼리스틱한 태도라고 그러는데 그런 태도는 우리에게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분명한 이상과 원칙이 없이는 결국 우리는 나침반 없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될 것이고, 단순히 반습의 바람을 타고 떠들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지혜다 그러는데, 그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근대 경제학이 가져다주는 그런 지혜하고는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 비즈니스 리더들이 변혁적인 서비스의 비전에 맞는 개념을 실행했고, 그 개념을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방법으로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 사람들은 하룻밤 사이에 그런 것을 이룬 것이 아니고 대부분은 실패를 통해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신성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 비즈니스, 기업 경영이 분명히 가치가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신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런 아이디어가 씨앗을 뿌리고 그러한 구상을 심화시키고 전망과 목적, 가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최근에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더 기뻐할 만한 더 나은 미래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 경영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운동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시는 한번 시도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린 건 결국 경제학과 경영학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피할 분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분명한 그런 기독교 세계관적인 틀 속에서 아주 잘 활용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위임 명령을 우리가 완수하는데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또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먼저 가는 학우들 있으면 저기 어텐던스 시트에 꼭 사인을 부탁하고요.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우리 이 교수님의 강의는 이론적인 그런 경제학과 신앙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셨다고 본다면, 우리 지 교수님의 강의는 구체적인 그 기업 경영과 영성 또는 신앙이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가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조이수 교수님께서 또 본평을 간단하게 도전해 주시고 Q&A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 교수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가급적이면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 교수님 내용은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이 많아서 알아듣기 좀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근데 최영민 교수님께서 왜 저를 이렇게 좀 코멘트를 맡겼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수준이 제일 낮아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이해하고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를 할 수 있어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어려운 부분이라서 제가 이해한 만큼만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정철 교수님 내용은 주류 경제학이 윤리성이 상실됐다 하는 내용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부터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최초에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선악과 먹어라. 그러면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사탄이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 기준의 선과 악을 알도록 해주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 선악과를 먹은 결과 인간은 이제 선악을 알게 됐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인간이 됐습니다. 인간이 되었고 그 선과 악을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된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기독교에서 보는 인간관입니다. 그 타락한 인간은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게 돼 있고 그 죄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속에 희미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또는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 또는 좀 좋은 제도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췄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종철 교수님 말씀하신 그 공리주의가 추구하는 자기 행복, 쾌락이라는 말은 너무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행복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그것을 사람들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결론 내리는 건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한다면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선을, 자기 행복을 추구할 것이고 그것들을 다 추구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걸 선이라고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은 당연히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나가는 그것이 반드시 선이 될 수 있겠냐라고 처음부터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우리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각 개인이 스스로 자기 행복을 최대로 달성하려고 하면 당연히 충돌이 생기겠죠. 나의 행복과 다른 사람의 행복이 충돌이 생길 것이고 거기에 어떤 조절 장치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동의하게 되고 그 기준이 바로 법이 되고 또 규정이 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나마 그런 그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떤 규정을 만들고 원칙을 만드는 것들 자체가 나름대로 그 이성을 동원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설계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그 공리주의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또 자기 쾌락을 극대화하는 자기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 소위 경제학에서 가정하고 있는 경제인 호모 에코노미커스가 주어진 정보와 제약 조건 하에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경제 주체라고 규정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슬프지만은 좀 자연스러운 결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것 자체가 선이고, 근데 또 다른 사람의 선을 위해서 자기의 선을 희생한다. 그런 데는 이종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논리적인 모순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제 좀 심오한 그런 논쟁을 잠깐 접어두면 우리는 뭐 충분히 그런 그 도덕적인 원리가 도입될 수 있다는 것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동하는 내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선의 추구가 또 행복의 추구가 방해받느냐, 방해받지 않는 한에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최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제 쪽으로 가면 자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적어도 우리가 주어진 제약 조건이라는 게 리소스의 제한도 될 수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이런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사항들을 지키는 한에 있어서는 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과에 따르면 부작용이 제일 처음에 이종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선이라고 여겨지고
그것을 추구하는데 합리적으로 제약 조건 안에서 추구만 한다면 그걸 막을 방법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그 결과로는 사실은 부를 많이 가진 사람은 점점 더 이렇게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맨하탄 같은 데 가면 정말 엄청난 건물, 그 밑에는 노숙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의 탐욕을 굉장히 질책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윤리적이냐, 선하냐, 우리가 크리스천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에 맞냐라는 생각을 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또 악이라고만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냐. 결국 그 부를 창조한다는 건 부의 결과는 우리가 지금 화폐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데 돈에 대해서 성경은 과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 비유에서도 어떤 청지기 5달란트 남긴 청지기는 칭찬했죠. 또 그런가 하면 아굴의 그 자문에 보면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은 누구의 말대로 가장 훌륭한 노예이고 가장 나쁜 주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돈을 우리가 주인으로 섬길 때는 가장 나쁜 주인이 되지만 우리가 돈을 잘 활용할 때는 또 굉장히 좋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지금 경제원리, 또 이 경제원리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일반 사람들을 가정할 때 그 돈이 과연 그렇게 선하게 종으로 쓰이고 있냐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도덕적으로 상당히 우월해 보이는 우리 공산주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산주의는 그 칼 막스 슬로건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자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사실 젊은 사람들이 그런 슬로건에 빠졌던 것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만큼 윤리적으로도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한때는 공산주의가 잘 나갔어요. 자본주의하고 경쟁해서 상당히 대등한 입장을 유지하다가 최근에 보면 불과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다 사라졌습니다. 남아있는 나라도 정말 비참한 상태로 남아있죠. 대표적으로 우리 이웃인 북한, 쿠바 이런 정도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 공산주의는 또 우리가 명백히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어찌 보면 우월해 보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 그 실패의 이유는 공산주의가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가정 자체가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시장경제, 주류경제학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행복,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기본 가정을 깔고 있는 반면에 공산주의는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자라는 데는 상당히 도덕적으로 수준 높은 인간들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거듭난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런 집단이 있다면 공산주의가 성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성공하지 못한 건 우리 인간의 소위 죄된 속성이 그런 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본다면 주류 경제학, 또 지금 이 세계를 지탱하고 있는 소위 시장 경제가 분명히 도덕적으로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도덕적으로 우월해 보이는 자본주의보다는 더 잘 지탱해왔고 또 앞으로도 상당 부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소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그 제도를 조금씩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좀 더 잘 고쳐나갈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종철 교수님께는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
소위 그러면 주류 경제학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수정을 하면 우리 그 크리스찬의 견해하고 잘 맞는 그런 경제학을 좀 만들어갈 수 있을까? 질문을 하지만 쉬운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경영과 영성, 소명으로서의 비즈니스, 이런 쪽을 지구마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구마 교수님은 제가 직장에 있을 때 제 보스였고, 학교에서도 학부장으로 계시고, 여러 가지 제가 지도를 많이 받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지구마 교수님은 오히려 영적인 사람들, 크리스찬으로서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일반인들의 비즈니스에 대한 접근하고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영 입문에 들어가면 비즈니스가 뭔가에 대해서 일장의 챕터 1에 나옵니다. 그 비즈니스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경영은 안 들었어요. 경영 고귀하신 분들이나요? 경영을 하는 사람들은 다 좀 세종